창세기 1장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오전에 1절을 봤었는데 여기 2절은 좀 해석하기 좀 난해한 구절이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은 그 빛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를 말을 하죠.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였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이 처음에는 무질서하고 무가치하였던 것이었다가 차츰차츰 질서를 회복하게 되고 가치와 의미를 부여받게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혼돈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 무질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틀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허라고 하는 것은 틀에 채워져야 할 내용물이 없었음을 말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것은 아직 인간이 살만한 삶의 환경에 필요한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라고 보기도 하죠.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것은, 흑암은 빛이 창조되기 이전이므로 그 깜깜한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은 땅은 온통 물로 가득 차 있었고 깊고 깊은 심연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물 속은 물론이고 물 밖에도 온통 물로 뒤덮여 있는, 그러니까 물로 완전히 가득 차 있는 상태, 그걸 가리켜서 흑암이 품 위에 있다라고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라는 표현은 성령님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영원 불변한 진리지만은 이게 제대로 표현된 것은 신약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것도 교회가 이 진리를 올바르게 교리로서 확립할 때는 성경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약 200년 이후에, 그러니까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그 회의에서 이걸 확정을 시키게 된 거죠. 삼위일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갖고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의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출현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그런 표현을 하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능력이 특출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위에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물이 온통 가득 차 있는 상태, 땅을 덮고 있는 물을 이걸 가리켜요. 6절에 보면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라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은 땅을 덮고 있는 물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예레미야 4장 23절에 보면은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환상으로 들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데, 땅을 바라보니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34장 11절에서도
시온에 대한 예언 안에서 주님께서 혼돈의 줄과 그 황무의 추로 재실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좀 보면은 심판을 불러오는 그 종말의 시간에 그 끔찍한 상황, 그것을 지금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늘 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묘사하는 땅의 상태하고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근데 예레미야 4장이나 이사야 34장의 그 내용들, 그 너머에 이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2절에서는 바로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3절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우리는 여기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거주하신다면 어둠은 오히려 빛이겠지요.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은 그 어둠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시편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고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또한 어둠도 하나님 없이 존재하지를 않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모스 3장에 보면은 어떤 성읍에 재앙이 덮치면은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있어요. 재앙도 하나님께서 행하셔야만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 여명과 어둠을 직접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통치하시고 어둠 또한 하나님 없이 존재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지 않는 어떤 세계 상태에 관하여 그리고 그 상태 안에 세계에 관하여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2절은 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무.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좀 이상한. 그러니까 무는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머리로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버린.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측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이미 넘어버린. 그걸 가리켜서 이제 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은 혼돈 위에 머물고 운동을 하시는 신적인 능력이지만은 이 2절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좀 복잡한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제껴버린 그런 부분들, 지나쳐버린 과거로 좀 해석을 좀 할 수가 있는데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게 지금 무엇하고 지금 연결이 되냐면은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형식적인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폼만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탈을 쓴 그 모습 그 내용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 텅 비어있는 상태 공허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그 상태 그 상태를 가리켜서 오늘 2절에 보면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텅 비어있는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은 하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지 않는 그 인간의 상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상태가 바로
허무하고 공허하고 완전히 혼돈 상태. 그렇게 봐도 이게 틀리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이게 좀 그렇긴 한데 하나님을 믿긴 믿어도 우리가 늘 그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순간순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그러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도 우리의 삶이 때때로 공허하고 허무에 빠지고 그리고 우리의 그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이 행동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혼돈 상태에 빠져 있는, 때때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를 하지 아니하시는, 운행은 하시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그게 오늘 2절의 말씀, 바로 그러한 사람들,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간 것과 같이 우리 인간의 영혼이 이 속에 빠져있는 허무하고 공허한 그 상황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칭을 받은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 폼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2절을 우리가 쉽게 보면은 그냥 그 상태, 빛을 창조하기 전에 땅의 모습, 그 상태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것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 인간의 영혼의 상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의 상태가 바로 그러하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사회적인 위치, 능력,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그 크고 적음,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일단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이 혼돈 가운데 빠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그러한 뭔가 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떠한 일들을 행할 때 뭔가 좀 마음에 안 맞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순간순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2절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순간순간 이 상황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설 때에는 우리는 항상 나는 이러한 자이다. 그래서 항상 나는 이 혼돈 속에 빠져 있고 텅 비어 있는, 공허하고 허무하고 하는, 내 속에 흑암이 들어있는 내 존재가 이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뭐라고 하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보다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그러한 나이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